눈은 몸의 등불이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이제 오후 예배 때에 말씀 나누는 말씀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요 헤어지려고 헤어지겠다고 해가지고 법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헤어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판사가 물었어. 아니 왜 헤어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결혼식 때 아내가 결혼 선물로 준 시계가요 롤렉스 시계였는데, 롤렉스 시계. 아유 그게 비싸다며요 그게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었대.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이제 언제 알았느냐? 첫날 밤에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로 남편이 친구들 보기가 민망하다는 거지. 왜냐면 야 롤렉스 시계 받았다고 자랑을 했는데, 잘했는데 친구들이 딱 보더니 야 이거 어디 보자, 이거 가짜 같은데 이거. 가짜도 몇백만 원이에요 롤렉스 시계는요. 진짜는 훨씬 비싸지만은 가짜도 몇백만 원이라니까요. 몇십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짜도 비싼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거의 표가 안 나는데 그걸 롤렉스 시계 가짜인 걸 친구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앞에 자랑을 했었는데 얼마나 민망해. 나 롤렉스 받았다고 자랑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투덜투덜 그게 시비가 돼서 계속해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움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한테 가짜를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시비가 된 거예요. 맨날 그것 때문에 시집 걸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인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말만 끊으면 롤렉스 시계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하자.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판사가 신부에게 들었어요. 신부에게. 그러자 신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롤렉스 시계에 생명을 걸고 행복을 거는 이런 남자하고는 살아서 못하겠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당장 헤어지는 것이 낫겠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이 깨지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많이 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결혼을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하게 되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이 멀다가 나중에 다른 눈이 띄어지게 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인데 또 잘 나가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왜 그럴까? 아이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차라리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감정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동일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감정이 요동을 쳐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그래서 결혼하게 될 때에 콩국불이 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콩국불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했나 잘했나 잘못했나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거나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군용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세상의 것, 곧 세상의 명예나 부귀와 권력이나 이런 데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온통 정신을 팔고 살아가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금의 상태가 그와 같은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또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되어지는 많은 과정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 배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새롭게 정립이 된다든지요. 그렇구나, 확인해 가면서 다짐한다든지 또는 결심한다든지 또는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게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좋은 것 본 거에 따라서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우리 교회는 밍크 옷 입고 오시는 분들 없으시죠? 밍크 옷 진짜 밍크는 있잖아요. 정말 가볍대요. 어떤 분들이 내가 뭐 입고 왔대. 엄청 무겁대. 너도 무거워. 가짜랍니다. 그게 진짜 밍크 옷은 가볍대요. 이게 가볍게 팔랑팔랑 그런 데입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도 사줘 본 적이 없어요. 목도리 하나 밍크를 못 사줘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얘기가 가볍답니다. 그리고 따뜻하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딱 입고가지고 앞에서 살래살래 흔들어 갑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면서 내 남편은 뭐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에 쌓여가게 돼요. 즐거움의 쌓임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의 쌓임이 계속 쌓여지게 가게 돼요. 그러면서 눈에 보여요. 우리가 만화 영화 보게 되면은 뭐가 이제 만화가 진행되게 될 때에 눈을 보면서 뭐가 탁 보이면 반짝 뛰게 눈에다 그려놓잖아요. 돈을 그려놓든지 선물 그려놓든지 자동차 그려놓든지 눈이 보고 놀란 것, 그걸 그려놓는 만화가 있어요. 얼굴에 눈에다가 그 눈을 본 것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 새겨지게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소망이 돼요. 사람은요, 보지 않은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내가 본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불행하게 산다. 내 인생은 엉망이다. 내 인생 팔자는 망쳤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눈이 본 것이 기억에 남아서 내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이 뭔가 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나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소망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등은 날마다 깨끗해야 돼요. 빛이 잘 발산되어져야 됩니다. 등불이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분 호롱불 켜보셨어요? 키고 살아보셨습니까? 저는요, 나이가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호롱불도 켜고 살아봤어요. 저 큰 대병에다 할아버지가 석유 받아와라 그러면요, 석유 받으러 갔다가 대병 하나 받아가 주면요, 휴지가 아니죠. 그때 휴지가 없었으니까 신문지 비닐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막아가지고 어떻게 탁 걸어놔요. 가끔 어떻게 이제 떨어지면 호롱에다가 속이를 부어가지고 딱 놓습니다. 또 그 심지가 있고 심지가 자꾸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호롱불이 작아져요.
심지가 커. 그럼 어떻게 돼요? 끓음이 많이 나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예, 저랑 나이가 연배 같아요. 친구 먹으면 돼요. 이제 친구요. 심지가 짧으면요 불이 작아요. 어두워져. 그런데 심지가 너무 길게 올라오면요 끓음이 나. 적당하게 심지가 올라와야만이 끓음이 적게 나면서 불이 밝게 돼 있어. 그걸 잘 조절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자, 그 등불이 비춰지게 될 때에 환해지게 되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에 감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의 반응이 잘못 반응할 수도 있고 좋게 반응할 수도 있고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눈으로 봤는데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느끼는 거예요. 그 내가 보는 것이 어떻게 불평과 불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내 눈이 본 것 따라서 내 몸의 영향력이 어두워져 가지고 침울해지기 시작하게 돼요. 내가 뭘 봤는데 그 본 것이 내게 불만과 불평이 돼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우울해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불평하게 되고 내 남편은 뭐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아들 딸들은 뭐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남편과 아들 딸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아. 지나면서 내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된 인생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 눈이 보는 것이 내 몸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이 무엇을 봐야 되며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죠?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하래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봐라. 그리고 그 눈이 보는 것이 내 몸을 상하지 않도록 내 눈이 잘 보고 선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라.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소출이 많구나. 참 기쁘도다. 자, 창고에 들여라. 아이고 주인님 창고가 없어요. 빈자리가 없습니다. 왜? 아이고 작년보다 많이 잠시 차 있어가지고 올해 것이 또 놀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작은 걸 털어버리고 더 큰 걸 줘라. 거기에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내가 즐기리라. 이랬어요. 자기의 많은 소출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곳으로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곳으로만. 자, 그래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죠? 너희를 위하여.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자,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뜻을 맞춰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보물을 쌓아주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무엇을 보았으며 내가 보고 깨달은 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를 잘 사용하고 또
영광을 돌렸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은요, 내 몸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기뻐 뛰게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 모든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눈이 머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내 눈이 사용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내 눈의 판단력이 세워지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내게 더 큰 보물이 쌓여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은 있잖아요. 빛을 잘 받아들여야만이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 그러면요,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사물이 보여지게 되느냐?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을 비추는 걸 잘 받아들여야만이 제대로 사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빛이 누굴 말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줄 그 빛을 가지고 그 빛 속에서 내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은혜로움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의지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밝히 알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깨닫고 내가 비춰주는 빛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요, 아주 기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소식을 알렸는데요, 여보, 아이고 우리 집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소가 쌍둥이 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송아지 2마리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부인이 말하기를, 여보, 한 마리는요 그냥 송아지, 누런 송아지인데 한 마리는 좀 얼룩얼룩하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2마리 쌍둥이를 얻었으니까 이 중에 한 마리는 잘 키워가지고, 둘을 잘 키워서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해 쓰십시다. 우리가 한 마리인 줄 알아 2마리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우리가 주님을 씁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유 그렇게 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를 해둡시다. 어떤 놈이 우리 거가 되고 어떤 놈이 주님께 될 건지 표시를 해두자고.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뭔 표시를 해. 표시를 하기는 그냥 다 큰 다음에 한 마리 드리면 되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밭에 가 있는 이제 농부 남편에게 소식이 왔어. 부인이, 여보 큰일 났어. 한 마리 같이 아침에 시험실 말더니 그만 정신을 지나더니 정신도 안 먹고 그러더니 그냥 오후에 죽어버렸네. 죽었다 연락이 오고, 남편이 뛰어가 보니까 정말 죽어 있는 거야. 이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여보 어떡해, 주님의 소가 죽었네. 왜 웃지를 않아요? 뭔 뜻인지 몰라요? 남편이 딱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왜요? 아이고 주님의 소가 죽었잖아.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둘 다 키우는데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리 죽었어. 누구 소가 죽었다고요? 주님의 소가 죽었대. 부인이 뭐래? 아니 뭐가 주님의 소냐? 아니 그건 하지 마. 내 마음에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소가 죽은 거야.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기적인 눈이 되고 교만의 눈이 되고
욕심의 눈이 되어 가지고는요, 내 몸이 어떻게 돼요? 밝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리고 온유함과 그리고 사랑의 눈이 되게 될 때에 내 몸이 밝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되게 되면요, 내 몸이 무거워요. 내 몸이 어두워져요. 2024년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건 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떻게 살아오신지 그런지 상관이 없어.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 하나님, 다 지나갔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았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신다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다시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좀 좋은 것을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가 죽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내 소가 죽었네, 내 소가 죽었네. 자,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역적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니까 바뀌어지게 되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투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안이, 눈이 새롭게 밝아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내 거, 이거 없으면 내가 죽어, 이거 없으면 내가 더 괄시를 받지, 내가 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눈이 새롭게 띄어지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말씀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렇게 관점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요, 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혹 어떤 분들은 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게 되니까 아이고 또 헌금 많이 하라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헌금도 많이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아끼지 마시고, 또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손자 손녀들 용돈 주게 될 때도 있잖아요. 줄 때도요, 인색하게 주면 안 돼요. 한 번을 주더라도, 명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그래, 그러면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신년에 내가 한 번, 구정이나 연초에 내가 한 번 준다, 한 번 줄 때 있잖아요. 2-3번 줄 걸 한 번에 딱 뭉쳐가 줘. 그럼 입이 딱 벌어지지. 근데 찌끔찌끔 주면요, 고마운 걸 몰라. 고마운 걸 몰라. 저희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우리 오늘 오신 이제 신동호 목사님, 제가 25살 때 만났어요. 25살 때. 그리고 그분 계신 곳에서 27년을 일을 했고, 또 지금까지 이제 쭉 관계를 맺고 1년에 한 3차례 4차례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어떤 데 1박 2일로 초청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요,
거기까지 몸만 가면 돼. 몸만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 너무 고맙다. 그래. 27년을 지켜드렸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있고 너무 고맙다. 그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준비를. 근데 저희들도 그분을 좀 섬기죠.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근데 서로가 왔다가 섬기다 보게 되니까 있잖아. 나중에 또이또이야. 같아. 근데 서로가 기분은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은 거야. 최고 성수기 때 리조트를 예약해 하셔가지고 방 하나에 30원 40만 원 돼요. 리조트 하나가. 성수기 때 스키장 있는 곳에, 겨울 스키장 있는 곳에 리조트는요, 스키장 때가 겨울이 성수기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방이 없어요. 그걸 다 본인이 예약을 다 해놓으시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딱 2끼를 먹어. 다 2끼만 먹어. 도로를 제가 안 돼요. 하루밖에 못 빠져요. 빨리 가야 돼요. 야, 하룻밤 더 있어라. 못 가야 돼요. 그리고 냉겨놓고 도망 나오듯이 쫓아나와요. 그냥 나와버려. 그분도 그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저를 참 잘 해주셨고, 진짜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인생의 멘토가 되고 영적 아버지가 되고, 어떤 때는 큰형님이 돼가지고 여러 이야기도 해주시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반으로 나누자면은 반은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 이제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이게 반쪽이라면요, 나머지 반쪽은 이분이 다 채우신 거예요. 반쪽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동이 10월 달에 왔었어. 10월 달에. 야, 올 가기 전에 한번 모셔야 되는데. 이번에 늘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도 77세인데도요 온 일 다 다니셔. 그냥 초청해가지고 다 다니셔. 그분이 우리들에게 눈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도 그렇고 또 삶의 눈도 그렇고 그 눈들을 많이 띄워주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100%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눈에 좀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그것들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럴 때는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달으라 주시는구나 하는 것도 좋은 것을 만들어 받아요. 또 좋게 하시는 건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걸 또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저희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걸 더 배운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색깔이, 삶의 색깔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는, 영 안이 밝아지는,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걸 통해서 내 몸이 밝아질 수 있도록, 내 환경과 여건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도심 속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보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나의 몸을 더 밝게 만들고 더 선하게 만들고 더 영적 의미가 깊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세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될 때 그때 내 눈이 확 밝아집니다. 밝아지면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밝히 봅니다. 그러 말미암아 내 몸이 결박당하지 아니하고 내 몸이 밝고 또
또 선하고 또 기쁨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을 마감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부족한 분을 용서해 주시고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그분이 내게 주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대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몸이 더욱더 선하고 밝고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그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오후 예배까지 성수주일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안이 있어서 눈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선함과 그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온 몸이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천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몸이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